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라는 말은 게네사렛을 말하는데 게네사렛 동네에서 나와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게네사렛 지방은 어떤 땅인가? 14장 34절에서 36절 세 절의 기록을 딱 읽어보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게네사렛, 다시 게네사렛, 나사렛이 아닙니다. 다시 게네사렛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방금 나온 곳이 어떤 땅인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읽어보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따라합시다.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게네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가 자기의 모든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자기 그 동네 근방에 있는 모든 아는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통지했단 말입니다. 예? 동장에 막 그냥 저는 전부 올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카톡 보내가지고 집단적으로 다 지금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역전의 인생에 어떤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게네사렛 동네, 정말로 저 촌구석에 있는 저 작은 동네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껴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급적이면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가하기 원했습니다. 나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가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잘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무수한 근방에서의 소문을 이끌고 그 예수님이 딱 이 마을에 딱 들어왔는데, 이 들어오는 초입부터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좋았냐면은 예수님에게는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우리 질병 같은 정도는 다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그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다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기 원했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 원했나?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이왕지사 오셨으니까 그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우리 다 나올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찬스를 놓치지 말자 하고 가급적이면 아는 모든 지인들을 다 이끌고 와서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회복과 또 변화의 놀라운 축제 한마당이 벌어진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 이제 막 놀라운 축복을 이제 전하고 또 사람들도 막 기뻐하며 막 변화받고 기꺼이.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 어떤 대접을 융숭하게 받아서 대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은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목회자를 대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아멘 좀 작아졌네. 아멘, 아멘.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이 가르침대로 아이가 잘 따라주는 겁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엄마한테만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게네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정말 유일무이한 어떤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으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 사역할 맛이 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동네를 뒤로하고 아주 소문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아주 예로부터 아주 고약한 동네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동네가 안 좋은 겁니까? 동네 사는 사람들이 질이 안 좋은 겁니까? 동네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베립니까? 사람들이 질이 안 좋아서 동네를 베립니까? 헷갈리나요? 사람들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사는 바람에 그 동네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드로아 시도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예로부터 그런 동네입니다. 질이 안 좋은 동네. 그런데 질이 안 좋은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조금 전에 게네사렛에서 만났던 이런 환대나 어떤 이런 믿음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하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용을 들어보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러면서 자기 어떤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드로아 시돈 좋지 못한 동네라고 정평이 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입에서 처음 만난 여자가 별로 질이 안 좋은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유대인 예수님에게 막 말을 겁니다. 곧 가난한 여자가 이 여자 하나, 질이 안 좋은 여자, 가난한 여자, 곧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쌩 때렸습니다. 좀 이 말씀을 좀 잘 풀어보면은, 자,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게, 드로아 시돈 땅 자체가 좀 안 좋아요. 질이 안 좋다 했죠. 그리고 그 마을에 그래도 들어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가난한 여인. 그리고 아주 불쾌하게 소리 지르면서 아나무인격으로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보니, 또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것도 좀 이렇게 좀 들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없어요. 어느 부분도 귀담아 들을 만한 어떤 그런 좀 좋은 모습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좋은 느낌을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야, 드로아 시돈 지방에 들어왔더니 뭐 좋은 곳이 하나도 없네. 예수님은 하필 왜 이런 동네를 들어왔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우리가 환대받고 박수받았던 게네사렛 동네에 있었으면 안 좋았을까? 왜 굳이 드로아 시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벌써 막 동네가 우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훈련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 얘기 많이 써먹는데, 일주일 갔다 와갖고, 한 2주일 갔다 왔네. 근데 뭐, 제한테는 나름대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옛날 도고기도 특공대 그 메시지를 훈련받을 때, 요즘에는 이제 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책을 보면은, 남미에 보면은, 남미에 에콰도르가 있고, 또 브라질이 있고, 이렇게 몇 개 나라가 붙어 있는데,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리 하나를 놓고 이게 이제 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라가 심지어 다리를 놓고 다리 절반은 이제 브라질 국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연두색, 노란색 또 한쪽 다리는 그 아르헨티나인가 보다. 아르헨티나. 한쪽은 아르헨티나 국기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리가 경계입니다. 다리 가운데를 딱 경계해가지고 반톰은 브라질 국기 딱 그려놓고 반톰은 이제 아르헨티나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브라질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땅에서 어떤 그 사역자가 정말 뭔가 눌리고 마음이 힘들고 이랬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차를 타다가 싹 이제 브라질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느 한 시점부터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상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딱 밖을 보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자기 고향 땅, 성령이 충만한 땅. 이 브라질에 딱 이제 브라질 초입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브라질 초입에 딱 들어오니까 공기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집회하러 가는데 많은 도고기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공기도 달라지는, 영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가풍이 달라지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땅은 척박한 땅이라서 먼지만 펄펄 날리고 곡식이라는 것이 나지 않는 아주 죽은 땅인데 비옥과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부흥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 주님 믿고 이제 부흥을 해서 막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마을마다 다 변화되는데 그 마을에 먼지만 풀풀 날리고 곡식이 안 나기로 유명했던 땅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가만이 나던 이 땅이 천가만이를 낸 땅으로 이 땅이 비옥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실제로 제가 그 책 칼럼에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도고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아멘. 그도 그런 것은 참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 이제 물론 인도 땅 전체가 좀 우울합니다만은, 일단 공기도 안 좋고,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전심을 다해서 크라시를 누릅니다. 모든 사람이. 빵빵빵빵빵빵빵빵, 모든 차도,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빵빵거려요. 모든 것들이 다 빵빵거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위험합니다. 비키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빵빵합니다. 그들이. 막 그냥 쉴 새 없이 누릅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막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매연이 가득하고 지난주에 그 수도인 뉴델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뉴스 보니까 뉴델리의 지금 공기 오염도는 가스실을 방불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가스실입니다. 가스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코를 확 찌르는, 또 귀도 시끄럽고, 게다가 하늘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막 매, 그리고 또 까마귀, 그리고 독수리, 이런 종류의 새들이 계속 쉴 틈 없이 까맣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마타 가지고 쓰러지면 묻으려고. 그래서 이제 막 새까맣게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인도 옆에 있는 그 바닷가에 갔더니 해안에도 갈매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흰색 종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해안에도 독수리, 해안에도 까마귀, 해안에도 매가 스치고 있는 겁니다. 온 동네가. 그리고 이 동네에 누구도 소리 내지 않는데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저음으로, 남자 저음으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힌두교, 이제 강세를 보이죠. 힌두교가 한 뭐 엄청나죠. 80% 정도 된다 하는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또 이제 불교, 이런 이제 강력한 이제 3대 종교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시크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이비 이제 이 종교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귀신한테 분양하고 귀신한테 재물을 바치고, 그 막 닭 목 날리고 염소 목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를 쏟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자기 딴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보기에 아주 선정적이고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 쪽의 영향을 이제 보통 받고 있는 이제 인도 땅을 밟으면서 단기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제 우리가 들어갈 곳은 이슬람 이제 구역이라고, 여기는 이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이슬람 예배도 한번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그래서 가서 차를 딱 내렸어. 딱 내리고 이때까지 이제 보통 인도 땅을 밟다가 이슬람 구역에 이제 시장 통로처럼 딱 좁은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 나오는 사람 하나, 딱 둘이 딱 움직이면은 어깨를 툭툭 받쳐야 되는 그런 정도로 좁은 시장통입니다. 이걸로 이제 들어가는데 쭉 따라 들어가면은 이제 사원이 있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집회를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여기 딱 이 골목에 딱 들어섰는데 보도 블록 밑에 깔려있는 색깔도 다른 겁니다. 색깔도. 여기는 회색이라면 여기는 짙은 황토색. 아주 칙칙하고 어두워. 아주 젖어 있는 땅. 그리고 막 지나가는 통로에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재단, 자기가 지금 준비한 재단을, 이제 재단에 바칠 이 재물을 자기 걸 사라고 끊임없이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좁은 골목 밑에 많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양쪽에 길에 쫙 앉아가지고,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 이제 병자들.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각색 질병자들. 정말 보통 이제 이게 얼굴이 이렇게 4분의 1 정도 날아간 겁니다, 뒤로. 이게 눈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얼굴이 날아갔어요. 팔다리가 없는 것은 그냥 흔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보기 어려운, 진짜 우리 이 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에, 물론 그분들은 그게 아픔이고 참 어려움이지만 참 보기 아주 좀 혐오스럽고 좀 이렇게 좀 못 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징그러운 이런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두꺼비 같이 온몸에 막 이렇게 한 요만한 혹들이 온몸에, 온몸에 두꺼비처럼 막 나 있는 겁니다. 와, 뭐 기절하겠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각색 질병 가진 사람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도 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기도 많이 하고 간 목사인데도 막 걸어가는데 막 이게 점점점 걸어가는데 눌리는 거예요. 점점점 눌리는 거예요. 위에서 누가 막 누르는 것 같이. 이게 쫙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몸을 터치하니까, 구걸하면서 몸을 막 터치하니까 더 막 몸에 막 아주 어떤 그 좋지 못한 느낌들이 막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역하던 땅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영적인 분위기도 다른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딱 들어서고 또 좋지 못한 상황을 딱 맞닥뜨리는데도 예수님은 물론 가만히 있는데 따라가고 있던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모락모락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동네 어느 것 하나도 좋은 느낌을 줄 게 없다. 애초부터 이런 저주받은 동네만큼은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내가 가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나 제자들이 먼저 그런 말을 입 바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갑시다. 그들이 핸들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혼난 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불편한 심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 앞에 어떤 여자가 딱 이제 행길에 딱 맞고 서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있자니 의외인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의 간청에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에 제자들은 조금은 안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현재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셔도 예로부터 질이 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런 동네 사람들을 곱게 보시겠어? 은혜도 기적도 회복도 구원도 적어도 이 동네 들어와 시도, 그리고 이런 가난 여자, 그리고 막 귀신 들렸다 하고 막 이런 영적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예수님은 한 말씀, 여자가 막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병자 앞에서 보였던 반응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할 만하죠. 그렇죠? 자기들도 기가 막힌데, 예수님도 기가 막히는구나. 예수님도 말문이 닫히셨구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실제로 영적으로 막 압박이 내려오고 중압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쫙 누르는 느낌. 좋지 못한 분위기. 영적으로 다운되는 분위기. 어두고 칙칙한 분위기. 게다가 막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옆에서 막 자빠지고 있고 거품 물고 있고 그러는 눈 막 뒤집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좀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 뭔가 좀 어두운 분위기.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제자들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차는구나. 예수님도 기가 차는구나. 우리와 뜻을 함께 하고 있구나. 조만간에 이거 돌아서겠다. 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거듭니다. 뒤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시작. 23절 말씀 예수는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뭐하자? 그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먼저 꺼낸 말은 그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좀 불편하니까 보내자고. 어쩌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까닭은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께서 체면상 말문이 막혀가지고 가만히 서 계신 예수님이 마음속 그 속내 속 이야기를 제자들이 대신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양새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해석을 지지해 주기라도 하는 듯이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다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내가 도와주러 왔다. 나는 유대인의 그리스도다.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회복시키러 왔다. 유대인들을 도우러 왔다.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같이 이런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이방 여자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침묵은 거절의 전초 단계였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치를 채서 제자들이 이 여자 보냅시다 라고 말한 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잘 말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예수님도 이 여자를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절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자 곧장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거절을 당했는데, 난 니한테 니 도우러 온 거 아니다. 난 너 만나러 온 거 아니다. 거절을 딱 했는데 그래도 이 여자가 아나무인격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요, 내 상황을 도와주세요. 아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완전히 포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작정이라도 한 듯이, 그건 그냥 싹수를 잘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꾸 질질 끌고 있는데 이거 싹 잘라줘야 되겠다. 좀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쫙 잘라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듯 더 독한 말씀을 내뱉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씀인가?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주 상처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와 개를 예수님이 구분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만나러 온 대상이 개가 아니라, 나 개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만나러 왔다고 하시면서 어렵사리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하러 온 이 여자가 자녀가 아니라 바로 개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를 개라고 지적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왔고 다른 데는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나한테는 다른 데다. 예수님 입장에서 너 여자 너 가난한 여자 너는 다른 여자다. 다른 종류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떡을 가져왔는데 이 떡을 개한테 주겠나 내가?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여자야. 돌아서서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짧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문제 만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보인 태도와 반응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고상한 거절, 세 번째는 비인격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다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막 믿고 만나고 따라가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응원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힘을 주고 격려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구박할 때가 없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때로는 내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메어달리는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구박할 때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말씀이 나를 구박할 때, 말씀이 나를 면박 줄 때, 말씀이 나를 바보로 만들 때 그거 경험 못 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경험 없습니까? 그분이 너무 진도를 빼고 그분이 너무 속도가 빠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분량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말씀일 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소환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이 못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말씀 앞에서 막 버티고 있을 때 결국은 이 말씀이 나한테 면박을 줄 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면박을 준 적은 없지만 나는 느끼기에 말씀 때문에 면박을 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이건 좀 어려운 좀 생각입니다만은 쉽게 말씀을 해보면은 예수님한테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딱 전해주는 말씀, 권하는 권면, 어떤 어드바이스 할 때 이 말씀들 분명히 목사님이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깔 리가 없는데 말씀을 딱 들어보면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막 뭔가 내가 졌다는 느낌, 막 나를 다 알고서 하는 말 같은 느낌. 그래서 막 면박당했다는 느낌, 구박당했다는 느낌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한 적 없으세요? 거기 끄덕이고 계시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목회자한테 느끼는 면박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느끼는 면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대들 수 없고 이걸 핑계 돌릴 수 없고 그런데 목사는 그보다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 또 아랑이 넓어가지고 다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나도 힘들대.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녀와 개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뭘 구분하십니까? 뒤에 말씀입니다. 여자가 굉장히 심한 면박을 당했는데요. 이 여자가 지금 벌써 침묵을 한 방 먹었죠. 고상한 거절로 한 방 먹었죠. 그리고 대놓고 구박하고 면박 주는 거 한 방 먹었죠. 뭡니까? 삼진아웃입니다. 삼진아웃. 이러면 침을 탁 뱉으면서 내 들어봐서 예수 합니다. 내 들어봐서 이런 교회 안 나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삼전사기 맞습니까? 삼전사기 네 번째 반응을 딱 보이는데 먼저 아세요? 27절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개란 말입니다. 너 개 같은 여자야.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아멘, 개입니다. 딱 받은 겁니다. 나 개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나 개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렇지만 뒤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대화는요 완전 선수들의 대화입니다. 진짜로
무림의 고수들이 오늘 하는 대화입니다. 이거 이제 막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이거 지금 거의, 이거 지금 암호입니다, 암호. 옆에 있는 베드로 이런 애들은 개? 떡? 떡? 예수님 떡을 주신다고? 개라고? 어디 개 풀었나? 어디 그 개라고? 또 그런 여자가 또 나는 개입니다. 이 여자 개라고? 이 뭐가 다 완전 무림의 고수들의 얘기입니다, 완전히. 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다른 데는 보내님을 받지 않았다.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는 취해 옳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 여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체면불구하고 정말 내가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문제가 너무 지금 절박하고 내 딸만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아파서도 내가 안 나섰을 건데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지나친 이게 사랑이 이게 주책이라 이 딸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위대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대답해 보세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이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가 성경에 드러났겠어요, 안 드러났겠어요? 이 여자가 신앙을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가졌겠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면으로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자니까 들어와시던 죄악이 창궐하고 질이 안 좋은 동네까지 이사 왔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남도한 삶을 살았겠단 말이에요. 감히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도 랍비 정도만 된다고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랍비도 못 만나요. 그런데 여자가 분명히 풍어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정통으로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요나의 이야기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쳤대. 예수가 산상수원에서 하는 말 들어봤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오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의에 줄이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요. 이러면서 그 천상의 지옥 같은 말씀을 쫙 날려나는 세상에 어떠한 바리새인이나 어떠한 율법학자보다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사람들의 수많은 예수에 대한 정보들을 이 여자가 들었을 것 같아요. 골목 뒤에서. 그러니까 이 수많은 파편, 조각조각 이런 말씀들을 전해 들었는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예수를 마치 만난 것처럼, 예수를 따로 독대한 것처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창조주 앞에서 나는 자녀가 아니라 나는 개라는 겁니다. 나 이방유자니까. 나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구분할 정도로 이 여자가 굉장히 영민한 여자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자라, 완전히. 자기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묵상해보니까 막 감동이 왔어. 예수를 혼자서 막 묵상하고 투태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간 적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누구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깊어지는 중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기 딸을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와 내 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딱 부딪혀오면서 이 문제는 정말 내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사람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그분에게 가져간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께서 이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겠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예수를 그냥 사색하고 묵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자기 딸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디서 오는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경 속에서 뭐 굉장한 믿음들,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베드로예요. 사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3년 반 걸렸잖아요.
예수님한테 직강 들었는데도 띵 해가지고 딴소리 해갖고 3년 반 걸렸잖아요. 이 여자는 직강 아니에요. 정말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변두리 복음, 쪼가리 복음 이런 거 들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촌구석에 있던 여자가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대번에 그 가치를 알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낫게 하실 줄 믿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보세요. 저는 개입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자녀처럼 난 떡 먹을 수 없습니다. 떡이 뭡니까? 떡이 뭐냐 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나는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거 나는 상상도 안 한다고, 기대도 안 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어떤 공로나 선한 것이 없다고. 나는 내 안에 삶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거 내가 안다고. 그런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망정 이 땅에 살아 생전에는 그래도 내가 부스러기 정도로 내가 좀 먹어도 안 되겠나. 부스러기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의 문제, 생활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마음의 우울증,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낫는 것은 이 정도는 부스러기 아닙니까? 라고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구원 우리 못 받는 거 알고 나 기대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 살아생전 내 딸과 내가 건강한 몸으로 그래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정도의 부스러기, 이 정도의 좀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는 있지 않겠냐고 부스러기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구하는 부스러기, 사실은 떡을 구하고 싶지만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떡을 못 구하는 것 뿐이지, 만약 떡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 여자가 떡을 구했을 겁니다. 구원을 원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경시대에만 그랬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자기가 자녀, 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녀가 되면은 얼마든지 떡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오히려 떡보다도 부스러기를 더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아버지가 굳이 식탁 위에 앉혀줬는데도, 포크랑 나이프를 쥐어줬는데도 메인 디시를 먹지 않고 땅바닥에 내려와가지고 막 떨어지면 부스러기, 뭐 새우깡, 쪼리퐁 이런 것만 꼭하고 이런 거 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왕의 자녀답게 주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이거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보다 더 가치롭고 보다 더 고상한 삶. 아멘, 아멘. 이거 자녀가 하는 겁니다. 자녀가 받는 것도 자녀가 하는 것이고, 받은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자녀가 하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자녀의 특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내 소원 성취되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내 몸 회복되어지는 거, 이거 부스러기입니다.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첫날 만날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오늘 통쾌하게 우리한테 한 방 날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한 것은 부스러기에 대하여서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라 떡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떡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겁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 부스러기를 찾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여러분, 모처럼 어디고 이거 한번 쓸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잘은 없지만, 옛날에 포세이돈이라고 있었어요. 목련시장에. 포세이돈.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주일이었어요. 근데 축구하고, 완전히 몸이 엉망진창 돼갖고, 저 사람이 빨리 축구하고 들어오세요. 저녁에 우리 저기 또,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이제 했는데, 제가 축구하고 완전히 약발이 떨어져가, 약 먹고 축구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리 아파가지고 약 먹고 약발이 쫙 나가고 나니까 기어서 들어왔어요. 기어서 들어와가지고 샤워실도 제가 기어서 들어갔어요. 주저앉아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막 무슨 장기인처럼 나와가지고 지어서 나와가지고 머리 막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집사람이 이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빨리 하겠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옷 막 누워서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 잡고 일어났어요. 그래 양복 딱 입고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정말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 기념일 날 결혼 끝난 날이 되겠다 싶어. 이런 막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알랑막 웃기면서 이래가지고 그래 사정사정 해가지고 차에 부축받아가 탔어요. 그래가 이제 제가 이야기해놨던 포세이돈 목련시장 거기 수성 하와이 맞은편에 있는 목련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포세이돈 이거 스테이크 드라스 스테이크 그걸 이제 모처럼 먹으면서 이제 그래 뭐 어떻게 기분이 어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침묵하더라. 고상한 거절, 비인격적 공격 이렇게 3단 콤보로 짜고 돼.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하거든. 근데 그때 먹었던 그 포세이돈 그 스테이크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대. 오는 길에는 또 기분이 풀려가 좋아졌어요. 여자들은 배가 부르면 좋아집니다. 그래 이제 집에 딱 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한 봉지 갖다 놓은 것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본가 어른이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이유가 말하기는 딱딱이밥. 우리 이유가 부른 이름은 딱딱이밥. 딱딱이밥이 뭔지 아세요? 누룽지. 마른 누룽지. 그거를 이만큼 봉다리에 쌓아놨네. 그 제가 이제 늘 그걸 먹고 있는데 그날 딱 입에 이제 기름 바르고 이제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딱딱이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룽지가. 그래서 누룽지만 먹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포세이돈 가갖고 돈 막 그냥 막 발라가지고 그래 스테이크를 오랜만에 쓰리 먹는데 그거다가 누룽지를 먹고 앉아있냐. 참 제 출신이 그래가지고 어째서 우리는 누룽지 쪽 출신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스테이크 먹은 날은 위를 비워줘야 됩니다. 스테이크만 있도록. 어떻게 스테이크와 누룽지가 함께 같이 겸상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키우서 갔던 곳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스테이크를 먹은 사람은 누룽지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떡. 예수 믿고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떡 받은 사람은 부스러기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스러기를 연연하는 신앙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 가난한 여자, 서로 보내기의 여자, 문제 만난 이 여자는 부스러기를 왜 구했냐면은 자기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부스러기를 구했으나 부스러기를 말한다는 것은 떡이 뭔지 안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우리로 친다면은 나도 근수마가슴 교회 가서 구원받고 싶다. 나도 근수마가슴 교회에서 양육받고 싶다. 나도 근수마가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고 나도 그 좋은 환경에서 나도 떡을 좀 먹고 싶다. 아울렛치 떡, 단기 선교 떡, 예배 떡, 오예배 떡, 양육 떡, 요다일 양육 떡, 해피스쿨, 해피 퀴즈, 행복모임 떡, 떡이 많은 교회 할렐루야. 떡이 있는 교회, 떡 먹고 싶다. 그런데 나는 지금 타지에 있는 바람에, 나는 멀리 있는 바람에, 나 지금 군에 있어가지고, 나는 어디 시집가 멀리 갔어. 나는 환경이 안 되는 바람에, 나는 그렇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떡을 못 먹는다. 물론 교회마다 떡이 다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떡들이 배설되어 이게 딱 차려져 있는데도 우리가 이거를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떡들 사이에서 우리가 외치는 게 뭐냐면은 부스러기 달라는 부스러기, 누룽지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열정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말 했으면 미안합니다. 목사님 설교를만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잔뜩 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했어. 이게 양육인지 이게 제자 훈련인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설교인지 헷갈립니다. 나도 정신이 한번씩 왔다 갔다 할 때는 지하실은 항상 똑같은 조명을 켜고 있으니까 지금 새벽 예배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새벽 예배인지 밤 예배인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진짜로. 이거 오후 예배 아닙니까? 우리 유중성 집사님 계신 거 보기에는 오후 예배만 되나? 뭐 이렇게 제가 알아보지. 뭐 똑같은 사람이 늘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 밤인지 낮인지 밤이나 낮이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게, 이 떡이 많다는 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 딸이 회복되는 건 부스러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언제 구원 달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복음을 들려달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선교에 대하여 사명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전 달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을 가치롭게 고상하게 열정을 불태워서 비전과 함께 내 인생을 불태워 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은총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바람을 주고 그들이 뭔가 골똘히 열심을 내어서 막 몸부림을 치면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온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일반 통치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 세워가지고 애를 쓰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이 여자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를 보십시오. 28절에 있는 평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완전히 큰 믿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십시오. 첫 구절이 뭡니까? 다시 크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첫 소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해라. 시작. 이게 복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때까지 하늘에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난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높고 높은 보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죄와는 교류하지 않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땅. 이 거룩이란 말이 하기오스란 말인데요. 하기오스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분리, 단절이란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냥 황홀하다, 뽀사시하다,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고 단절,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와의 단절과 분리입니까? 죄와 세상과의 단절과 분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상대적으로 타락한 나, 범죄한 나는 이 땅에서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있는 죄인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 내가 그 거룩한 분을 부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있는 나와 먼 거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아버지요. 아멘, 아멘. 하늘에 계셔서 바라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시지만 나는 비록 천한 땅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기도의 첫 소절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라합시다. 신적 인식. 이걸 신적 인식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먹는 것, 신적 인식. 예수를 딱 믿으면 제일 먼저 눈이 딱 떠지는 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먹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상대가 누구인지 딱 알는가 동시에 두 번째 인식이 뭐가 나타납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인식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인식. 하나님 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단 말은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베드로가 믿기진 않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그물 딱 던졌더니 이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배 위에 실었더니 배 두 개의 배 안에 이 물고기를 다 담고도 막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 예수님 실력 있어요, 없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 실력 많은 예수님, 동업했다가는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될 것 같은 정말 좋은 동업자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장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수확물과 축복을 예수 때문에 딱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뭡니까? 동업합시다 였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납니까?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신적 인식.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과 동시에 무슨 인식? 자기 인식.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딱 믿을 때, 예수가 믿겨질 때, 이분이 정말 구원자시구나 확 느껴질 때 순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구구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만날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염없이.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진면목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았을 때. 동업합시다가 안 됩니다. 정말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그 말이 우리 모두의 말입니다. 이분은 정작 나를 도와주러 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러 오셨고 나한테 떡을 주러 오셨지만 함께 범접할 수 없는 분. 왜? 이때까지 숨겨놨던 내 모든 죄가 그분의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네요. 벌거벗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나갔던, 완전 어릴 때 젖 먹다가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것도 다 기억나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앞으로도 더러울 수밖에 없고 추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을 딱 하는데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 너는 개지.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떡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떡을 가지고 오신 거 알지만 나 떡 먹을 자격 없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맞다, 네 개다, 꺼져라. 아닙니다. 이제 알았나? 오늘 좀 맞자. 아닙니다. 껍데기 벗고 된장 바를까?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교만한 겁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벌어놓은 물질이 아닙니다. 재물이. 내가 돈 버는 기술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어떻게 요행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또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개인데 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개입니다. 근데 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개인지 알아먹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는 주님께서 더 이상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은 이 소원이 뭡니까? 딸이 낳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딸이 낳는 이 회복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바로 말해보세요.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까?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를 끌어당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과 문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뭐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문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의 문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무인격이라 예의 없다 할지라도 아나무인격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이미 좋지 못하다, 오래되었다, 고질병이다, 사주팔자 운명,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했다. 여러분, 그런 환경 탓하지 마세요. 두로와 시돈에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자를 보세요. 두로와 시돈 땅에도 게네사렛 마을과 침대 없이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고 깨우치고 있는 이런 믿음 좋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부족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우리 집에 예수 아무도 안 믿는 불신의 가정이라도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신적 인식, 자기 인식, 그리고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인다면 하늘에 계신 그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황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순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개 같았다고 말하던 이 여자와 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 부스러기 구하러 와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말해봅시다. 부스러기 무엇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까?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 먹으면 그 속에 부스러기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언제나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능력받아서 사역하고 선교하고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것, 그것도 참으로 좋은 기도지만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고상한 기도는, 고상한 소원은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통합적 교회 거장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한국교회 살아있는 증인인데 90수하고 돌아가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통합적 교회, 우리는 합동처 통합적 교회 그 교계의 아주 거장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시대 걸출하게 쓰임받았던 이 목사님,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후배들도 거장들입니다. 거장들,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거장들, 후배들이 쭉 찾아가가지고, 저 목사님, 선배 목사님,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만 좀 들려주세요. 거장이시고 어른이시니까. 90이 넘은 이 어른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시면서 그 이제 찾아온 그 후배들한테 힘을 다해서 내뱉었던 그 중요한 교훈, 당신 90평생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도 그렇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서 내뱉었던 한 가지 가르침,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예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그분의 비결이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예수 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사역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해야 되는,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 해내야 되는 셀리더가 놓칠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릴 때 2부 순서를 준비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설교 뒤에 찬송해야 된다, 설교 뒤에 내가 특송해야 된다, 설교 뒤에 춤을 춰야 된다, 설교 뒤에 무슨 발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그러한 일들이 정작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세컨 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예배 하나만 몰입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역 때문에 예배가 망한다면, 실패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떡 속에 부스러기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보였던 세 가지 3단 콤보, 처음에는 침묵했어요. 고상하게 거절했어요. 세 번째는 비인격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의도된 겁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대단한 믿음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3번 딱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아무리 흔들어도 되고 떠나보내려고 해도 이 철가루가 자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쫙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대접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만나는 예배,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스러기 구했던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떡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